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94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율법학자들, 개혁개정에서는 서기관들로 번역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율법학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인사받기를 좋아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더 좋게 보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아래에 두는 것, 이런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과부들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과부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부들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아니면 훔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과부들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나 이만큼 기도 잘해 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들과 대조되는 인물이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자, 모든 전재산을 헌금해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부자들이 와서 냈죠, 헌금을. 근데 자신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 생활비 전체를 털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이렇게 가난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앞에 나왔죠.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던 율법학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 그들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이 온전한 예물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불만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털어서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워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 이걸 단순히 자꾸 우리가 모든 전 재산을 다 헌금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바로 1562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목 보시면서 뭐지? 하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과부가 드렸던 헌금이요, 2렙돈입니다. 동전 2개요.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이었어요, 당시. 자, 그것은 한 고드란트라고 했고요. 당시 로마에서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1562원 정도가 됩니다. 1162점 몇 원 되지만요. 편의상 1562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562원. 크게 뭔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62원이 생활비의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오히려 그들에게 가야 할 몫을 가로챘던 율법학자.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모습을 보신 것은 아닐까. 이 과부를 통해서 말이죠. 1562원으로 그 정도의 금액으로 생활비를 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실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얼마나 이거 참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부자들 와서 헌금 내는 거 그 사이에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충분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배할 땐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바로잡고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그 자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물질을 헌금해라가 아닙니다. 네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좀 성공해서 남들 보란듯이 살면서 나에게 헌금해야지, 나를 예배해야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과부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게 된 데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모습이 큰 원인인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헌금했던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주님 앞에 말하기 부끄럽고 또 어려운 나의 삶의 문제들, 또 내 삶을 어렵게 하는 사회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핑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그 1562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쯤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